오늘은 3월 첫째 주죠. 첫 시작. 포로 시대에 대해, 포로 시대, 그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사야의 오늘 제목은 이사야의 바벨론 정복 예언. 예언이란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미래에 다가올 일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세워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이사야가 믿었어요. 실제로. 그죠? 이때는, 이 당시에는 실제로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미리 이사야에게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이거를 선포해라. 백성들한테. 왜 포로될까요? 그렇죠. 복음을 놓치니까. 그리고 바벨론에도 아수르에도 애굽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해. 전도와 선교를 안 해. 전 세계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그러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터지고, 그죠?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의 재앙이 오고 계속 그런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복음 가진 렘넌트.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과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 소수 렘넌트들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돼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사야란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 너희들을 그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사야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진짜 믿은 거예요. 근데 언제? 예배 때, 그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죠? 그때 누구를 만나요? 보좌의 축복, 그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죠?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뵀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 그죠? 천사가 수종 들면서 찬양하는 그거를 누가 환상으로 봤어요? 이사야가 실제로, 그렇죠?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죄인이구나. 이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때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죠. 천명, 소명, 사명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했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죠. 그게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쫙 나오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 황폐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그죠? 왜? 복음 놓쳐서.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그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케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큰 나무, 여러분, 엄청 큰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 그럼 뭐만 남아요? 그렇죠. 나무, 어마어마한 큰 나무를 선생님 나무를 못 그리니까 이거를 다 베어서, 그러면 여기에 구루터기가 남겠죠. 이거 이렇게 조금. 그러면 이 밑에가 뭐가 있을까요? 뿌리.
이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뿌리가 그리스도고 이 구루터기는 지금 선생님들, 어른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새순이 나올 것이다. 새싹. 이게 여러분, 그쵸? 남은 자. 이 나무가 자라서 이제 큰 나무가 되겠죠. 그죠? 아주 큰 나무가 되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많아지면서 숲을 이루는 거예요. 숲을. 우리 나무 없으면 못 살죠. 그죠? 숲을 이루면 새도 깃들고 거기서 나오는 산소죠. 산소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후대한테 남기는 거예요. 언약의 바톤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받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또 그 후대한테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이 축복을 받은 우리 렘넌트들 오늘 또 하나님이 예배 속으로 인도하셨죠. 그죠? 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모르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급증하는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번 뉴스 많이 보셨죠? 인터넷에 뜬 거. 여러분,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이게 어디만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만 나와요. 이거 영적 사실과 우리 인간의 한 가지 문제. 오직의 문제. 유일한 문제. 그죠?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몰라요. 그쵸? 성경 믿지 않아요. 진짜.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되니라. 그래서 인간만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윤동이 형 안에다 동동이 강아지 한 마리 줬는데 너무 예뻐요. 똥을 좀 다 가린대, 어릴 때부터. 근데 그 강아지 예배 못 드려요. 왜? 영혼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예뻐도 똑똑해도 진돗개라 똑똑하거든요. 근데 예배 못 드려요. 영혼이 없어요. 인간만 유일하게 누구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너희는 나랑 함께 해야 행복해.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야 돼. 내가 주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 그죠? 그 은혜 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는 데가 예배예요. 그래서 인간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무슨 축복을 줬어요?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만.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힘을 얻었을 때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기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 이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 보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 존재가 온 천하를 깨었더라. 이 사단, 타락한 천사, 그죠?
이게 온 모든 사람을 속이죠. 어떻게 속여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는 어떻게 해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죠? 그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자,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야, 죽지 않아. 결코. 그 말에 속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누구 말 들어요? 사단. 그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 모두 다 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죠.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인간의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모든 사람의 죄, 이게 문제예요. 그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이거예요. 시작은 이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 지배해버렸어요? 사단이, 너희의 아비 마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을 잡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뺏었어. 도둑질했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속여. 지금도 속여요. 이 자리에서도 사단은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되겠죠.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영이 죽으니까 육만 남겠죠. 그죠? 자, 창세기 6장 3절. 육체가 됨이라. 육신. 그죠? 4절에 보면은 네피림 나오죠.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네피림 나와요.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졌다.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뭐였어요? 사탄. 그래서 나팔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위에서 떨어진 게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게, 지구로 떨어져 내려온 게 사탄이에요. 그쵸? 이게 우리 이사야에서 보죠. 60장 2절에 보면 온 세상을 누가 어둠이 덮어버렸고 흑암이 장악해버렸어. 만민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영적인 눈이, 영안이 죽고 육안만 밝아졌다니까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 6장 17절에 보면은 홍수 재앙이 내려요. 40주야로 하나님이 비를. 왜? 육신적으로 우리가 너무 타락하고 사니까 하나님 놓치고. 그쵸? 그래서 40주야로 비가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겠죠. 그죠? 다 죽어요. 생명 있는 거 다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재앙과 저주. 이 재앙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재앙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언약을 놓치죠.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약을 또 놓쳐서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뭐예요? 바벨탑 쌓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성공하고 높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죠?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해서. 그죠? 이 성공은 가짜 성공이야. 세상 성공은 가짜 성공. 왜? 사단이 주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어느 날 이거를 와르르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세요. 인간이 하늘 끝까지 탑을 쌓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지금 계속 그러죠. 정치인들도 그러고 모두.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네피림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치, 경제, 문화의 탑이 돼야 돼. 그죠? 그 자리에 서서 복음 전해야 돼. 그쵸? 그런 랩런트들이 잘할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끝없는 재앙과 저주가 오니까 뭘 찾아요? 우상숭배.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미신 섬기고. 그럼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죠? 끊임없이 영적 문제 다가오지. 우상 숭배 끊임없이 하지. 나 때문에 나 잘 되려고,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함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두려워요. 돈 많이 성공을 했어. 내가 성공을 해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았으니까 성공해도 이 문제 해결돼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랩런트들이 어려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병도 오고 각종, 그죠? 지금 극심하게 지금 계속 많아지는 병이 무슨 병? 정신병, 그죠?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중독, 각종 질병.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못 견디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문제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12가지 문제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시죠? 아무리 인공지능 AI가 다 뭐를 해줘도. 그래서 4차 산업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극심. 무슨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뒤에까지 남는 직업이 뭐라? 다 없어지는데? 그렇죠. 이 복음 전하 목사님, 여러분들 선지자, 말씀 전하는 전도자. 그 직업은 최고. 왜냐? 갈수록 병든 사람이 많아져.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죠? 돈으로도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목사님들 그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 여러분들 목사님들 되셔야 돼. 이 복음 알고 이 복음 누리고 전하는 목회자가 많이 나와야 돼. 그죠? 전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답을 주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오직의 답. 오직의 답을 주셔요. 그게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그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복음, 복된 소식,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어마어마한,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불신자들은요, 이거 얘기하면, 선생님 오면서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잠깐 이제 이런 복음을 다 설명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복음 만났고, 어떻게 내가 교회가 거기 있어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처음 만나는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얘기해서 선생님 인생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진짜로 나는 다 가진 것 같았고, 이거면 된 줄 알았는데, 평안함이 없었고, 두렵고, 불안하고, 늘 시달렸다. 근데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느 분이 알려주더라.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나 만난 거 진짜 축복이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 그죠? 자, 그 사람은 근데 오늘 뭐랬는지 아세요? 매여 살기 싫다. 매주 가야 되니까 교회에 매여 살기 싫어서 교회 안 와도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만나면 이제 복음 다시 전하고 하나님 시간표 좀 영접하겠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죠?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구약은 예언이에요. 지금 예언한 모든 게 이사야 죽고 나서 몇백 년 후에도 성취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가 돼요. 천지가 없어져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기록할 때, 또 암송할 때 여러분 마음에 메모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노트에다 메모하고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메모하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 뭐 하려고? 메모, 각인시키려고.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아무한테나 전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각인돼야 돼. 들어와야 돼. 내 인생의 답으로. 그쵸?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대신 이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죽어야 돼. 그런데 이때는 짐승이 우리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뭐예요? 피 흘리겠죠. 양의 피. 그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을 때 피 흘리시죠. 그걸 예표한 거예요. 희생제사. 우리 대신 희생한 거예요. 그죠? 자, 희생제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죠? 이 임마누엘, 즉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오겠다야.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로 오시잖아요. 그죠? 이사야서는 복음 구절,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 할 정도로 복음 구절이 많이 나와요. 한 아이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뭐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보낼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걸 예언하신 거예요. 700년 전에. 그쵸? 근데 이걸 그대로 성취하시잖아요. 자, 창세기 6장 네피림. 이 네피림, 창세기 6장 사건 네피림, 홍수를 막을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방주. 노아 할아버지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햇볕 쨍쨍 나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 만들려면 다 미쳤다고 그랬죠. 근데 노아 할아버지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을 오시기 전이니까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6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네 아들들, 네 아내, 그리고 네 며느리를 위해서 다 들어가고요. 방주에 들어가게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20절에는 동물, 짐승 암수 한 쌍씩 전부 생명을 보존하게 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죠? 오늘 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죠?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이 사단은,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돼요. 사단은 지금도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사단 얘기 안 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오지를 않아. 그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방주 대신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살았어요.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불러서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나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오셨어. 이제 성취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참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때 뭐가 꺾여요? 흑암 저주 재앙이 꺾여. 복음 아니면 사단 안 꺾여요. 복음 아니면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복음 아니면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진짜. 너 그거 알잖아. 이 복음 들을 때만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 생기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죠? 1, 3, 8.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은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이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138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1장 14절에서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듣고 쓰고 암송하고 들을 때, 그쵸? 또 쓸 때, 암송할 때, 붙잡을 때,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복음 들을 때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이 또 복음이 들려져야 돼. 오늘 또 내게 생명의 복음으로, 능력의 복음으로 들려져야 돼. 왜냐? 미련한 자는 십자가에도 그리스도가 멸망받은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완전하고, 완전한 건 딴 게 없어. 그리스도밖에는 충분하고, 돈 아무리 가져도 평안함 없어. 그죠? 두렵고 불안해. 그걸로는 영적 문제 사단 안 꺾여. 그래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메모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영혼에.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은 오직의 문제, 영적 문제에 잡혀 있어요. 이 사실 몰라요? 그러죠? 그리고 오직의 답, 이 한 가지 답을 몰라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에 잡혀서 일생을 매어 종노릇 하다가 지옥처럼 살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직에 뭐로 불렀다? 그렇죠. 증인. 그래서 렘넌트로, 남은 자로,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접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줬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최고의 축복. 다른 게 응답이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계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걸 믿어야 돼. 그쵸? 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역사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이 침몰하 해서 너희들 이렇게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가도 어떻게? 타지 않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내 가정, 가문, 내 친구, 여러분 학원, 학교에 또 이 지역의 민족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237 5천 정적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을 택했고, 그리고 2절 받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가 되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유가 그거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니까 이 말씀 운동을 여러분한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게. 그래서 뭐 산꼭대에 올라가서도 뭐 이걸 소리 질러서 전파하고 하라 하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 운동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해야지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가.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무슨 빛? 그리스도의 빛, 내 안에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빛이 우리한테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캄캄함, 어둠이 만민을 가려버렸고, 그쵸? 온 세상을 덮어버렸다니까요. 흑암이 장악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여러분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할 렘넌트로, 여러분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 그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잠잠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 뭐예요? 24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역사하고 일하고 행하겠다. 24 기도의 파수꾼, 24 복음 누리는 복음의 파수꾼, 누리고 전하는, 그리고 24 전도하는 전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지키고 살리고, 내 가정 가문도, 그러죠. 그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택한 백성이요. 그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택해서 불렀어요. 너 내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이 다 책임져요. 딴 거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오늘 또 복음이 필요하고 다음 주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복음. 왜? 계속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빛을 선전할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죠.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영원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무조건 우리가 시간표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축복,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몇 절부터 31절까지? 31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무슨 계획? 전도와 선교 계획, 그죠?
세계복음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넉넉히 이길 신분. 왜? 전도자, 렘넌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뭘 누릴 수 있냐?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냐? 보좌의 축복. 이게 뭐냐면 393이죠. 여러분 393 우리 많이 들었죠?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이 정확하게 해주실 거예요. 보좌의 축복은 393인데 성삼위 하나님과 오려, 그쵸? 그리고 보좌, 시공간, 237의 빛, 3초월, 그 다음에 3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우리의 생기,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 그게 생명력, 그쵸? 3생명, 생명력, 그 다음에 나, 교회, 그리고 현장의 전문화, 그쵸? 나만 할 수 있는, 그쵸?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축복.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축복. 그래서 3시대, 소수 집중 시대, 중직자 시대. 소수 집중 세대는 목회자, 그죠? 목회자 강단이 살아야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요. 말씀, 그죠? 그래서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직자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쵸?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렘넌트, 부교역자 키워서 전 세계 이 복음이 미래 살리는 거예요. 그게 3시대, 그쵸?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딱 이제 계속 들으면 여러분께 이제 될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 어려도 이제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께 심어 두실 거예요. 왜? 시간표에 따라. 지금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금 기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 누리냐? 인간이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예배. 우리의 존재 이유, 예배 때. 그쵸? 이사야가 이거 예배 때 기도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되겠죠.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넣고 오로지 기도할 때 뭐가 생겨요? 성령의 역사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영적인 힘. 이게 보좌의 힘, 보좌로부터 온 힘, 위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 그죠? 그리고 보좌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생명 살리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그죠? 전도 선교하라고. 그리고 보좌의 미션, 이거는 사명, 우리가 해야 될,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할 사명, 그러죠? 이거가 말씀 속에서 이 예배 때, 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예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이 역사, 성령의 역사,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함께 예배 드릴 때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 하나님께 아님 정시 기도 이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그쵸? 읽고 성경 찾아서 일일이 다 읽는 거예요. 선생님 다 알아도 읽어요. 다 찾아서 그쵸? 그렇게 할 때 여러분께 뭐가 되냐? 메모가 된다니까요. 이거를 얼마나 5분만 해라 그랬죠? 5분만 하루에 매일 5분만 하면 돼요. 그죠? 매일. 근데 오늘 못했어. 내일 다시 도전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세요. 내일 못했어. 그 다음날 하세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리듬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리듬. 이제 어느 정도 체질이 돼. 그쵸? 이게 체질이 되면 이제 어른들은 지금 그러죠. 선생님들은
안 하면 이상해. 그쵸? 뭔가 빼먹고 힘이 없어. 짜증나. 그쵸? 그러니까 하게 돼. 믿음이 생기면 어느 날 이게 각인돼.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이 돼. 그러면 이미 꽂혔어. 24. 나한테 꽂힌 거예요. 이게. 그쵸? 24가 되면 25. 내 삶 속에 나한테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와요. 그러면 영원의 축복, 생명사 알고 되어지는 축복, 서밋, 영적 서밋으로 이거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서밋이 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24가 되어질 때까지 이걸 매일 5분만 여러분한테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시간, 393을 누리는 시간, 그러죠.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내 것이 돼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걸 누릴 수가 있고 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증인이 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 세계 이 복음 전할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쵸? 늘 확인하고 또 사용하고 증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애언한 이 애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붙잡혀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그냥 이게 다 어려우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죠? 성부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3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그 삼중직의 축복으로 내게 충만케 임하게 해주세요. 이 축복이 다른 누구 친구한테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쵸? 보혜사 성령,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이 시간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오직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특권이잖아요. 그쵸?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발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말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들 오늘 성취될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렘넌트들이 내 것으로 실제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문제 해결할 오직의 그리스도의 답으로 이 시간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혼자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분명한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가정과 가문, 지역과 민족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오직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주세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